매년 우리나라를 일시적으로 찾아오거나 정착하는 외국인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KWMA 연합선교훈련원에서 주관하는 제1기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가 열립니다. KWMA 연합선교훈련원 임경철 원장 모시고 관련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KWMA 연합선교훈련원 원장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먼저 어떤 사역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연합선교훈련원은요, 말 그대로 선교사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 20년 전 초창기에는 저희들에게 연합하는 동역하는 선교 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사람들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받을 선교사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을 훈련해 줬죠. 근데 이제 지금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각 선교단체들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우리 변화가 있는데 외국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이주민의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다른 문화, 단어,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이제 선교를 특별히 해야겠다. 그래서 제1기 이주민 선교사 훈련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이주민 선교사 훈련 학교 어떤 좀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제1기인데요. 이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명감을 고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르심이나 사명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강의 내용인데요. 3박 4일 동안 훈련 세미나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30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역을 30분 정도 나눠 드리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는 질의 토론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주민 선교사로서 필요한 소명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위시해 가지고 이주민 사역의 이론과 실제적인 걸 다뤄요. 근데 이제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그 4가지 정도 또는 5가지 정도의 사람의 부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가정이죠. 결혼이라든지 한국에 영주하거나 기여하신 분들. 그 다음에는 장단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벌러 오신 분들, 근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난민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거는 그 이슬람의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슬람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주민 선교를 좀 우리가 활성화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글쎄요 어떻습니까? 좀 이주민 선교사의 필요성을 해마다 더 좀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현재는 뭐 한 300만 정도의 이주민을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 4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비자를 못 받고 입국을 못 해서 사실은 좀 정체되거나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로자들도요. 갑자기 신문지상에 뭐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유학생에 대해서도 정부 시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한국 언어 테스트 시험을 토픽이라고 그러거든요. 상급 이상 4급을 따야 소위 말해서 입학 허가서를 줬어요. 근데 이제는 토픽 없이, 그러니까 한국말 몰라도 대학생들 그 이상의 석박사 학생들을 입학 허가서를 주고 오고 이제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교 전략도 의논하고 토론하고 개발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이제 사랑으로 마음에 품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를 삼을, 즉 선교할 선교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태부족입니다. 너무나 부족. 많이 부족한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눈을 뜨고 함께 합심해서 그 선교사들을 준비해서 파송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주민 선교사는 뭐 사실 사역지만 국내지 이게 해외 선교사 파송하는 것과 좀 같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구 교회들이 전통적인 선교를 하는 방법은 이 선교사,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아마 한 4년, 신학을 7년 정도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서 파송하는 전통 선교회를 해왔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많이 해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사들이 가는 나라가 좀 크게 봐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 비자를 주고 선교 사역을 자유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나라죠. 그런데 또 더 많은 나라들은 선교사 비자를 안 주거나 선교 사역을 제한합니다. 선교사 숫자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우리 해외 파송하는 선교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주민 선교사라는 것은 선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이주민들이 오지만 또 그렇게 선교사 비자를 주지도 않고 그게 우리 제한 지역이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권이나 이슬람 쪽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민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 홈그라운드에 들어오게 되면 선교사 한 사람이 나가서 그들을 선교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러죠. 그들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한다면 훨씬 더 이점이 많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한국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죠. 비자를 안 준다든지 또 들어가도 제한하고 또 쫓아내는 뭐 가까운 나라들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현상은 그런 나라에서 더 많은 근로자 그 유학생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아시죠? 중국, 베트남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주민 선교야말로 정말 절호의 한국 교회에 준 선교의 기회고 또 더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 선교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코로나 이후로 글쎄 세계 선교의 흐름이 좀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변화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은 과거로부터 현재 앞으로도 변화무쌍하게 변해왔고요. 또 변하고 있고요. 변할 겁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큰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만연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 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의 하나의 재앙인데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실 이 말씀을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원리를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사실 세속적으로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속에 물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뭐 역대 이런 어떤 그 전염병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한 10,000교회 내지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통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KWM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한 28,000명의 해외 선교를 파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5,000여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22,000명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참담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때에 지금도 이주민들이 왔는데 우리 아까 한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전망은 더 많은 사람이 오거든요. 우리 홈그라운드로요.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죠? 또 섬기며 그들을 우리가 품으면 이 복음 전에서 영혼 구령하고 제자 삼아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절호의 찬스, 좋은 찬스가 왔다. 예. 자, 이렇게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주민 시대를 특별히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데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찾아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올 이럴 때 첫째로 우리가 그 이주민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제자를 삼 때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이 제자를 삼는 그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예. 이제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와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에 힘쓰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은 돌아가거든요. 그래 돌아가서 그들이 그들의 민족 비자도 필요 없고요. 자비랑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재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는 국내에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도모하고 그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을 통하는 이게 중요한 사역에 기도를 간곡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KWMA 연합선교훈련원에서 주관하는 제1기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가 열리는데요. 네, 이 훈련학교와 또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민 선교 훈련학교 관련해서 KWMA 연합선교훈련원 임경철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